이번 주 강단 말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이 바라바를 십자가에 매달을 것인가, 예수님을 매달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왜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요. 누가 봐도 죄가 없었어요. 오늘 이번 주 말씀에 상식을 초월한 최고의 복된 선택이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딱 자기들의 상식이 있었어요. 특히 이 유대인들의 상식은 뭐였냐? 율법과 전통이었어요. 그 예수님은 그런 율법과 전통을 깨트리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총독에게 청원합니다. 죄수 한 명을 석방시키려고 요구를 하는데 바라바를 선택했어요. 그만큼 예수님을 위험하다고 본 겁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깨트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지한 백성들은 분별력을 상실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왕족으로 오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 강한 힘을 갖고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십자가에 죽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 안 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아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해 준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 있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였냐? 예수님이 혹시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하면서 쫓아갔어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뭐였냐? 예수님이 떡 나눠주잖아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리거든요.
병든 사람 고치거든요. 그걸 보고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어요. 왜? 복을 주니까. 근데 예수님은 뭘 말씀하셨냐?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과 부활해야 될 것을 계속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뭐라 하냐? 네가 진짜 그리스도냐? 그러면 그리스도다운 짓을 해봐라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이런 건데 네가 진짜 그리스도냐? 그러면 그런 그리스도다운 짓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게 그래 그러면 이걸 보여줄게 하면서 보여준 게 표적입니다. 표적은 사인이죠.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살리시고 그리고 떡 나눠주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면서 나눠줬어요.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저 유대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너는 니네들 제자들한테 따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막 복 베풀면서요. 왜 그러셨냐? 상식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거기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을 어떻게 최고 흉악한 죄인을 죽이는 십자가에 죽입니까? 그래서 빌라도의 아내가 이런 역사서에 보면은 예수를 은밀하게 믿었나 봐요. 그래서 그 빌라도에게 예수를 못 박으면 안 된다. 근데 꿈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아니다라고 말해요. 내가 19절에 보면은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옳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 입장에서는 곤란한 거죠.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 아닙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일본 총독이란 말이에요. 일본인 총독이란 말이에요. 빌라도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서도 막 일본 순사가 우리 막 사람 죽였다 그러면 막 반란 일으키잖아요.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곤란한 상황에 있는 빌라도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다가 물을 떠옵니다. 물을 떠 거기다 손 씻고 이게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었나 봐요 로마에서는. 그러면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들 죽여야 되겠느냐? 그때 더욱 소리 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25절에 보니까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나 그랬어요. 이 말대로 유대인들은 나중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거의 2000년 동안을 어둠 가운데 지내다가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변명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한마디만 하셨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다 그랬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그냥 유대인의 왕이 되겠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왕 중의 왕이세요. 하나님이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니까는 털 깎이는 어린 양처럼 가만히 고통당하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식을 초월하는 복된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선택을 해야겠는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세 가지 선택입니다. 뭐냐? 바른 믿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을 선택하면은 무식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선택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쫓겨다닐 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뭐라 합니까? 내가 어떻게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죽이겠느냐 그래요. 해야겠느냐 그래요. 그러니까는 옆에 있는 부하들 입장에서도 답답하겠죠. 그러면서도 느끼는 게 있었을 겁니다. 아, 이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구나. 맞잖아요.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직장 상사가 뭐 교회 다니는 거 싫어한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특히 군대 가면은 교회 가면은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아, 막 네가 뭐 우리 바쁜데 뭐 교회 왜 가냐? 그런데 왜 가냐 이래요. 시비 걸어요 괜히. 그러면서 뭐 하고 있냐?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진짜 믿는지 아닌지. 그리고 가족 중에서도 예수 안 믿는다고 계속 이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이런 남편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서도. 뭐 하고 있냐?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진짜 믿는지, 진짜 계신지. 왜냐?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욕을 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욕 안 하잖아요. 교회 욕하잖아요. 왜요? 하나님 만나려는 본능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자꾸 교인들 막 자세히 보는 겁니다. 뭐 잘못한 게 없는지. 왜 그러냐? 자기도 하나님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봤어요. 바리새인과 장로들의 선택하는 것은 전부 다 세상적인 거였습니다. 왜 예수님을 그렇게 막 죽여야 돼요? 자기들이 믿는 그 기준이 안 맞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라는 사람 막 따라가면 성전에 오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들 대제사장들이고 장로들인데 거기 교회로 오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반대로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했어요. 한마디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40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맞잖아요.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습니까? 어쩌다가 어린아이가 위험에 처했다. 모르는 사람인데 구해주면서 자기 죽을 수도 있어요. 물에 빠져갖고 죽기도 하고 차에 치려고 하는 어린아이를 위해서 대신 죽기도 하고 이런 일도 생깁니다. 근데 내 원수가 지금 위기에 처했어요. 대신 죽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정도가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는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우리는 선택하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으로 달라졌어요. 그래서 뭘 선택하면 되냐? 믿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왔을 때 믿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억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선택해야겠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가야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같이 죽겠다 했거든요. 근데 같이 죽습니까? 근데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을 배반해야겠다 이래갖고 배반한 게 아니잖아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뭘 주셨냐? 마가다라 방에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 며칠 사이에 베드로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선택이 뭐냐? 최고의 복된 예배를 선택하자 했어요. 바리새인들의 예배는 망하는 예배예요. 피제사를 드리고 온갖 제사를 다 하지만
망하는 예배예요. 왜냐? 그 피제사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요. 구약 시대는 그림자 시대 아닙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형식만 갖춰놓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런 피제사를 좋아하는 줄 아냐? 그 재물 받아 먹는 걸 좋아하는 줄 아냐? 무슨 뭐 피에 굶주린 신입니까? 하나님이 막 피만 바랍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셔서 모든 문제를 끝낼 건데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예배는 주인공 없는 예배가 됐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예배는 의미 없는 예배가 된 거예요. 그거는 막 하나님을 바라는 열정이 없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시대가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늘 성막의 피제사, 양을 잡아갖고 죽이잖아요. 왜 죽입니까?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인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죽으시는 것을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예배는 뭐냐? 회막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회막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회막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배는 장막입니다. 장막은 내 집을 말해요. 성막에서 회막에서, 성막 회막 같은 거죠.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피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이 나의 현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으십니다.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가 주인공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선택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전도자의 길을 선택하라 했어요. 목사도 중요하고 장로 중요하고 권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전도자가 붙어야 된다 했어요. 전도자로서의 정체성이 없으면 결국에는 이 상식에 묶이게 돼 있어요. 가장 내 기준에 빠지는 게 뭐냐? 전도라는 걸 놓쳤을 때 내 기준에 빠지게 됩니다. 말씀을 붙잡는다고 하는데 자꾸 내 기준에 맞춰요. 말씀을. 그래갖고 어느 날 막 인도받는다고 갑니다. 막 어느 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막 주장합니다. 근데 안 맞아요. 왜냐? 전도라는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복음을 위한 선택이냐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강단 말씀 따라가는 예배의 기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모든 답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전도자의 길을 선택해라. 이 시대는 함몰 시대라고 합니다. 다 무너졌어요. 곳곳에 구멍 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데 속으로 다 죽고 있어요. 밖에 나가서 만나보면, 얘기해보면 부모님한테 말 못할 숨은 문제 속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터지죠. 우리 아이들 왜 이렇게 됐나 이래요. 오래전부터 있었던 문제인데. 그래서 그들을 살리고 해방해 줄 수 있는 것은 전도자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 답이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237 나라의 빈 곳을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리스도께만 집중해라 했어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집중해라. 저는 그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특별히 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니면 이렇게 했더니 응답 받았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들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문제투성이거든요. 사실 숨 문제도 많고. 근데 문제투성인데 그 문제들이 곳곳에 다 세워져 있어요. 근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서 한 가지 달라진 것은, 그 문제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여정을 막지 못해요.
여전히 문제는 많은데 그 사이로 하나님은 정확한 확실한 계획을 갖고 인도해 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연약함도 막지 못합니다. 실수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어떤 계획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라고 했어요. 되게 만들겠다고 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노력해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되게 하리라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도전하라 말씀 주셨습니다. 이번 주 말씀 속에서 저는 생각나는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어떤 전도 캠프 때였는데 그 여자 집사님입니다. 여자 집사님이 남편이 불신자예요. 어느 정도로 방해를 하냐? 교회에 있는 걸 알면 가갖고 끌어내요. 막 머리채 잡고 끌어내. 그런 분이 이제 전도 캠프에 참여하려고 온 거예요. 다른 때는 남편이 멀쩡한데 그때만 그래. 교회에 대해서만. 그런데 그 캠프를 막 예비 캠프부터 참여하면서 무슨 게 마음속에 들어왔냐? 우리 집에서 지교회 해야겠다. 우리 집에서 예배 드려야겠다. 말이 됩니까? 이혼해야지 그러면. 근데 그 말씀이 언약으로 나에게 부딪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근데 나중에 캠프 끝나면서 무슨 포럼이 나오냐? 저는 현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약속으로 붙잡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 캠프 기간에 남편이 어쩌다가 집에 있었는데 예수님 영접해 버렸어요. 전팀이 들어가가지고. 그래갖고 뭐 다음 주에 말씀 듣겠습니까 했는데 듣겠대. 그리고 그 뒤로 바로 지교회를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네 기도 많이 했으니까 응답 줄게 이렇게 준 겁니까? 저는 이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틀린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데 대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캠프 때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막 열심히 캠프하면 된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 앞에 서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느냐. 오늘 중요한 기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붙잡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끝내신 그 십자가가 나의 것이 되게 하시며 우리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